IMF 때에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건금 절약하시고 저축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국산품을 애용하셔서 애국하셔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그 교회에 경제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당혹해서 왜 망합니까? 물었더니 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이 되어서 사업이 다 망합니다. 기업들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만약에 외국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수출길이 막혀서 우리 경제는 망하고 맙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경제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구나. 저희들이 자라면서 저축이 미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또 한편에 보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돈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저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외제차를 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 나라를 경영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숙제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시 대통령을 이겼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근데 클린턴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보야, 문제는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는 성령 충만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절대적으로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신의 한수, 하나님의 절묘한 한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감옥에 있는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의 7년의 대흉년을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이 제게는 굉장히 다가오는데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망하지 않게 하는 대안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셉 같은 성도가 있으면 절대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듣고는 계십니까? 저는 찬양대 팬이거든요. 일부 예배에서는 참 잘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분은 공사 다 망하십니다. 저를 보시고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한국은 든든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41장을 지배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16절, 25절, 28절, 32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고 28절에서 다시 반복하고요. 32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요셉의 대답, 요셉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찾아봅시다. 1절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굳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가? 만 2년 후에, 여기에서 중요한 히브리 단어는 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캐츠라는 단어는 끝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만 2년을 채우신 후에,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캐치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채우셔야 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보면 23절 앞에 있는 40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은 지 2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2년 동안에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토굴 속에 갇혀있는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지내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고 그를 배신했고,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하셔서 이제는 그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 오늘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가 바로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역사가 어떤 자연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었다면 2년은 고난의 세월이었고 얻은 것이 없이 원망과 좌절 속에 지냈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 41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의 2년은 은혜 속에서 사는, 훈련되고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성도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바꾸신다.
여러분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다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그 애굽에게는 힘이에요. 자랑이었고요,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치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홍수가 범람하고 난 다음에 그 삼각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너무 비옥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당대의 중동의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히 나일강을 보고 그들은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그가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일강가에 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신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자랑이 되는 그곳에 그는 자랑스럽게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나일강의 수위, 높이가 6m가 되면 굉장한 기근이 든다고 합니다. 6.5m가 되면 흉년이 든다고 해요. 그러나 7m가 되면 풍년이 들고 7.5m가 되면 대풍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의 관심은 수위에 있습니다. 나일강의 수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가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일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풍년도 흉년도 나일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27절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여기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동풍입니다. 이 동풍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감신이라고 하는 남풍이 불어옵니다. 늦은 봄이나 그리고 이른 가을이 되면 가장 농사에 중요한 시간에 이 바람이 불어오면 농사를 망칩니다. 마른 바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라버리게 만드는 바람이에요. 그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흉년이 되게 한다. 아마 술객들이 이 꿈을 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명하시면 바람도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 있는 12,000년 후에 나일강 그리고 동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오늘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전쟁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를 풀어줄 자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어떤 관계를 애굽 사람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43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가셔서 43장 3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밥도 같이 못 먹는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부정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을 차리고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차별을 두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왕이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더 심각한 것은 그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성추행범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분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청문회에서 작살납니다. 아주 망신을 당하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대성공을 한 인재를 장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왔는데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안 돌아올 기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가 왜 세웠을까요? 왜 이분을 애굽의 총리, 자리만 나보다 낮을 뿐 실제적인 통치를 그에게 허락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아멘. 절 보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불신자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색도 달라요. 말을 들어보면 다릅니다. 태도를 보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는 지난 수년 동안의 고난 속에서 바로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성추행범으로 자기 부하에 의해서 판정돼서 감옥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험한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사람, 문제를 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사람이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향해서 나는 앞으로 100개의 학교와 100개의 교회와 100개의 병원을 일생 동안 짓겠다고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빽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책입니다. 상상북스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 필독서로 좀 권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보나 가시면 이 책을 꼭 좀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면 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빼기 도대체 누구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찬양대, 빼기 도대체 누구예요? 여기 억울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분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아랍에미레이트로 가서 남은 재산 가지고 사업을 아랍 사람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다 준비됐을 때 아랍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자녀들을 놔둔 채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방황해서 문제아가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선을 넘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CPA가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최종 목표와 중간 목표들을 세워놓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서 있으면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다. 아멘. 학부형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닙니다. 명문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외국어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 문제아가 지금 미국의 최고의 직장에서 IBM 컨설팅 회사에서 7년 만에 연봉이 7배가 오르고 그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10억이라는 재산으로 조기 유학을 오는 아이들, 부모 품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고 전도사님을 두고 거기에 입소하는 조건이 매일 큐티를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가장 깨끗하게 일하는 컨설턴트로 미국의 최고의 기업들이 함께 일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더 유명해요. 큰할아버지는 우리 총신대학을 설립하신 명신홍 박사십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명신익 목사님이라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송기철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두 형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졸업을 하고 6대 미국의 유명한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고 회사였습니다. 근데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맨 꼴찌에 있었던 쿠퍼스 앤 라이브랜드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요. 몇 년 후가 되니까요, 아드 핸더슨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다니는 쿠퍼스 앤 라이브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그 계통의 1위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되는 기업도 되게 하고 안 되는 일들도 풀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지금 다니엘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개의 학교를 세우겠다, 100개의 병원 세우겠다,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도 젊은 나이에 굉장한 사역들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장 49절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절 49절을 보겠습니다. 48절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흉년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풍년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년이 옵니다. 그것도 대풍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 돈 쓰느라고 정신없이 신앙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그걸 잃게 되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풍성할 때 저축하는 사람이고 어려울 때 풀어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미국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약 1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92%가 그들이 죄를 범한 이유가 절제하지 못해서랍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절제를 가르치셨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그는 풍년의 때에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그는 풀어놓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일용하다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여진 양식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양식을 구하라 하죠? 절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식, 내게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절제를 배우고, 특별히 젊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절제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옆에 고랑을 파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무에 줍니까? 고랑에 줍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거 왜 고랑에 주죠? 나무에 주면 더 가깝고 좋을 텐데 왜 고랑에 줘요? 우리 최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왜 고랑에 줘요? 고랑에 주는 이유는요, 나무에 주면 뿌리가 뻗어나가질 못해요. 힘들지만 뿌리가 그 고랑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기 위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하기 때문에 고랑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은 그 시험의 강도가 아니라 그 시험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시편의 기자들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의 기간이 필요해요.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10년이 걸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요셉은 고난의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는 싸움을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